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많이 썰렁했는데 그나마 오늘 좀 많이들 앉아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전에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함부로 웃고 다니고 내가 함부로 기뻐하면서 마냥 행복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하게 아프고 힘드셨을까요? 그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 표정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러한 얼굴 표정을 그리면서 세상의 모든 근심, 세상의 모든 걱정을 마치 저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인상을 잔뜩 찡그리고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안 그래도 얼굴도 허연 사람이 인상까지 쓰고 있으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젊은 분들이 제 곁에 오지를 않더라고요. 제 별명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차도남. 차가운 도시의 남자. 썰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섭다고 제 근처에 오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뻐해라. 그래서 제가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가끔 기뻐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해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가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과 행복하라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8가지 복 나오죠? 팔복이라고 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처럼 복이 있나니 8가지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BBE라고 하는 영어 성경하고요, TEV라고 하는 버전의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추상적인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해피라고 하는 말로, 해피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말로, 해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도 행복하다. 이처럼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도 되는구나. 아니,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와 같은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행복해야 되고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을 비롯한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행복해야 되고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분들 행복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행복을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투자도 하고요, 시간을 아낌없이 쓰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딱 앉은 맞은편에 포스트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포스트에 아주 예쁜 여자 모델이 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든지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저도 괜히 막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예쁜데 환하게 웃고 있으니까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모델의 손에 어떤 병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광고인지 대강 짐작이 가시죠? 술 광고였어요, 술 광고. 그런데 여러분, 그 광고는요, 기가 막힙니다. 그 광고의 기본 컨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술을 마시면 저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잡지, 텔레비전 광고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광고의 기본 컨셉이 뭔지 아십니까? 광고의 기본 컨셉 거의 대부분이 행복입니다. 행복. 옷 광고요? 당신이 이 옷을 사고 이 옷을 입으면 저처럼 행복해집니다. 콜라? 당신이 저처럼 이 콜라를 마시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차요? 당신이 제가 몰고 있는 이 차를 몰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통해서 자신들의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행복을 팔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광고의 기본 컨셉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술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술을 마실 때는 술에 취해서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 순간에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술 깨고 나면 속 쓰리고 머리 뒷골 땡기고 아파 죽습니다. 그죠? 머리 아파요. 자동차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경차 탈 때는 불행하지만 아주 고급 세단으로 되어 있는 최고급 자동차, 외제차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차는 그 사람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집이나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꿈에도 그리던 내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집에 사는 내내 평생 행복을 해야 되잖아요. 내 꿈을 이뤘으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생 행복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사 신방을 가서 물어보면요. 그 기쁨이 길어봐야 2주 이상을 못 가더라고요. 이사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쁨은커녕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대출금 어떻게 갚아나가야 될지, 뭔 놈의 관리비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오히려 걱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요즘 하우스 푸어들 굉장히 많죠. 무리를 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기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 그 큰 집, 남들이 보기에는 크고 의리의리한 집에 살기 때문에 참, 저 사람 부자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속이 골마 들어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처럼 하우스 푸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푸어, 자동차 푸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봅니다. 왜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강구요, 당신이 이 차를 타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사봅니다. 술을 마셔봅니다. 옷도 사봅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해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갈망하고 찾고 있는 행복은 그들에게 오지 않고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허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행복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고 한다면 바로 그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는 참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복을 줄 수 없는 자동차, 차, 아파트, 행복을 줄 수 있다고 광고를 하는데 참 행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행복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실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는 쉬운 말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구원이 뭐야?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야? 뭐 우스갯소리로 막 그러죠. 그래서 한마디를 여러분 살짝만 한번 바꿔보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말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여집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행복을 찾아 헤매고 다녔는데 찾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그러면서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결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이 용어로 결단, 결심, 이 단어만큼 좋은 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단이나 결심과 같은 이러한 우리의 의지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앞서 있어서는, 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여러분의 의지대로 내가 목숨 걸고 이것만을 하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올해 이것은 꼭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의지대로 다 될 일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대단한 사람들 다 돼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결단하고 결심했습니까? 올해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했던 것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매년 결단했던 것만 여러분 다 실행했으면 오늘 우리 엄청난 사람들 다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괴감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좌절감뿐이에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필요하겠지만 결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해봤는데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결심해봐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유, 나 또 왜 이러나, 나 또 왜 저거 못 지키지? 하고 좌절감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말씀을 책갈피로 끼워 두시고 로마서 7장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 나는 정말로 골치 아픈 인간이구나. 이 악과 이 죄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종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며 결단했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진실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됐던 그 진실과 정직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동적으로. 전에는 혀를 깨물어야만 진실을 말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혀를 깨물지 않고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진실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고민이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또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잘 오셨습니다. 또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죠? 고민거리가 있죠? 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향하여 달려가지 마시고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의 정답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한다고 가봐야 문제만 더 크게 키워놓을 뿐이에요. 처음에는 조그맣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조그마한 작은 문제도 문제 그러면서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그 문제가 점점 커져서 그 문제가 나를 덮치게 되고요,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게 돼요. 문제가 너무 커버리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에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먼저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문제를 묵상하고 사람만 묵상하고 그 상황만을 묵상하게 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우리는 곧 탈진하고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러 왔습니다. 이때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모압과 암몬을 마주 대하여 싸워 나갔습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하나님께로 나갔어요. 하나님께로. 고기 먹어야 할 이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모압과 암몬이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왔으면 군사들을 소집하고 작전 계획을 세워서 작전 명령을 내리고 금식하던 군사들이 있다면 오히려 금식을 해제하고 고기를 잡아서 먹여서 힘을 키워서 전쟁을 맞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게 이게 상식인데, 그런데 여호사밧은 문제가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처리하셨어요. 모압과 암몬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서로 사륙하면서 스스로 자멸해버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는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이 고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을 먼저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95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면, 제가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좋은 점, 장점이라고 그러죠. 장점이 약 한 95가 있어요. 95. 100 중에 100인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95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적어도 이 5라고 하는 단점, 나쁜 점들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좋은 게 95 정도가 있을 겁니다. 인정하시죠?
돌아갈 집 있죠. 이 추위에도 그나마 그래도 따뜻한,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죠. 밥해 먹을 쌀 있죠. 가족이 있죠. 가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9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5라고 하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95, 와, 좋은 게 무려 95인데요. 이 95는 다 버려버리고 없는 5를 가지고, 나쁜 5를 가지고 맨날 첫날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95를 100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좋아해 주시던가요? 물론 100 중에 100이 여러분들을 다 좋아해 주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100 중에 약 한 95만을 여러분들을 좋아합니다. 95만. 예를 들어 만약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아직 그만큼 안 되지만 이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명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95는 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5 정도는 싫어합니다. 아니, 싫어한다라기보다는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뭐 구역장 교육을 한다든가 또 자기 구역원들 신방을 한다거나 뭘 해도요, 이 5 정도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강 건너 불 보듯 그냥 구경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했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더라고요. 찬양 컨퍼런스나 세미나와 관련된 그 세미나를 가게 되면은 찬양 인도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은 빠른 찬양 나오면은 막 박수도 치면서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율동도 하면서 찬양 인도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95는 따라서 잘해요. 그런데 꼭 소수의 이 5명 정도, 5 정도, 몇 명이 찬양 인도자를 안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찬양 인도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95는 정말 열심히 찬양을 잘 따라하는데, 이 5는 교회 오자마자 찬양은커녕 팔짱 딱 끼고, 그래 오늘은 네가 얼마나 오늘은 찬양 인도 잘하나 한번 보자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째려보는 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째려보는 분들. 이런 소수의 5 때문에 찬양 인도가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 95보다 5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게 95를 100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라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나 좋아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나 잘 따라주는 사람들 바라보면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허구한 날 앉아서 나 미워하는 사람, 나 잘 따라주지 않는 사람, 나 비난하는 사람, 나 무시하는 사람, 100명 가운데 5명밖에 안 되는데 허구한 날 그런 사람들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분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행복할까요? 행복할 리가 없죠.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95에 주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경하고 그래야만 행복하다고요? 아니에요.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95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우리 집안 형편은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나는 지지리도 복없는 인생을 살아갈까? 하면서 여러분 이 5를 바라보면서 허구한 날 자괴감에만 빠져 있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95의 좋은 점, 95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3절 말씀의 행복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그렇죠? 피곤하지 않고 우리가 좌절감에 빠져 있지 않는 것, 이게 곧 행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행복을 살기 위해서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자,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 거역한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즉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에 대하여 거역한 사람, 여러분에 대하여 거역한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죄인들이 자기에게 대하여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서운하게 한 일, 여러분을 무시한 사람,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피곤하게 되고 반드시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한 사람, 여러분을 무시한 그 일, 여러분을 무시한 그 말을 묵상하면 반드시 피곤해져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거역한 일, 거역한 사람이 아니라 그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욕을 먹으면서도, 무시를 당하면서도, 비난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참으신 분,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것만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요, 막 성격적으로 더 포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욕먹은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면은 막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면서 잠도 못 자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도 그 모든 일들을 참으신 분,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은, 주님, 나는 이렇게 조그만한 무시를 당하고도 이렇게 잠을 못 자는데 우리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고 어느새 생각을 하다 보면요, 어느새 두 손이 올려지면서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에게, 저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하셨을 때, 멸시를 당하셨을 때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이제야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요, 어느새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동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여전히 또다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비결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문화 속에서 다른 엉뚱한 곳에서 행복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행복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그분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풍성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수원 제2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같은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몸부림치는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향하여 달려가는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며,
소수의 단점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다수의 장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